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934쪽입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15쪽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몸버려 피 흘리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꿈에도 잊을 수 없는 명심에 명심을 해야 할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그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는 그 성령을 모시는 전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사용해야 하는 사명이 따르게 됐습니다. 바꿔 말씀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옛것, 세상적인 것 믿기 전에 모든 부족했던 것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그 말씀 아니겠어요? 집에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사랑스럽고요. 그런데 할머니들이 그러잖아요. 그놈 똥도 잘 쌌다고. 뭉글뭉글하게 쌌다고. 그때는 그것까지도 귀여워요. 그런데 15살이 됐는데도 누워서 똥을 싸대면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15세 청소년다운 행동과 행실이 따라야 정상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정상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디모데전서 4장 7절 하반절과 8절에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자, 육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한다. 그래서 자기 병을 이기기도 하고 튼튼해지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약간의 유익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육체의 연습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경건을 통해서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경건을 이루기 위한 훈련, 노력, 수고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복 받을 뿐만 아니라 내세에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쓰다 보면 저속한 것과 저절로 멀어지면서 경건한 신앙 인생으로 나날이 새로워지며 거룩을 더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차적으로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향락, 곧 놀기를 좋아하면 가난하게 되고 술을 즐기면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놀기 좋아해서 부자 되는 사람 보셨어요? 술을 있는 대로 퍼마셨는데 그 사람이 넉넉하게 살았다. 그런 사람 보셨어요? 이뿐입니까? 이로 말미암아 여러 합병증이 생겨나고요. 그래서 건강 해치고 경제 문제가 생기고 채신이 없어지고 가정이 결단나게 마련입니다. 잠언 23장 20절을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사귀지도 말래요. 사귀면 사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오염당할 수가 있어요. 또 잠언 23장 29절로 3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앙이 누이게 있느뇨, 근심이 누이게 있느뇨, 분쟁이 누이게 있느뇨, 원망이 누이게 있느뇨, 까닭없는 창상이 누이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이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자, 자꾸 마시다 보면 이성이 마비되고 신앙이 결단나고 사람 중심을 잃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마귀와 밥이 돼서 마귀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영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깜깜해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불러주셔도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막아주셔도 뛰쳐나가고 그렇게 되죠. 사람이 살아가다가 여러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혹 무시를 당하거나 자존심을 짓밟히는 일, 감정, 분노, 충격, 속상한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술로 풀겠다는 겁니다. 잊어버리기 위해서는 그렇게라도 안 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그런다고. 슬퍼서 마시고 좋아서 마시고 이유는 다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술로 해결한 사람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슬픔이 술로 해결됩니까? 충격이 무슨 스트레스가 해결이 됩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또 그것은 일시적인 마취 현상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욱 냉정해지고 차분해야 합니다. 신약 본문 5장 17절 말씀을 개정판으로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그랬어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일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으며 이 일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이겨나가는 거지 험하신다고 해결됩니까? 더 악화되지. 아직 정리 못하셨습니까? 과감하게 결단하십시오. 과단성이 있다. 과단이란 좋은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마치 사과를 칼로 딱 두 조각 낸 것 같이 아주 시원스럽게 갈라지는 걸 말하는데 그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또 지금까지 결심했는데 잘 안 됐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해결하고 결단하고 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는 술로 살았대요. 시간만 나면 술을 먹었대요. 부인은 신앙생활하면서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저 끊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바로 될 텐데 저러다 건강 상하고 경제 파탄 나고 앞으로 자식하고 어떻게 사나.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루는
그날도 고주망태가 돼서 문 앞에서 쓰러졌더래요. 부인이 끌어다 집에다 방에다 뉘어놨더니 그냥 뭐 싸고 토하고 뭐 사람이 아니라 그 인생을 보니 딱하기 짝이 없고 불쌍하고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술이 딱 끊어졌어요. 그래서 먹고 싶지도 않고 먹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야, 너 언제부터 그랬냐? 한 잔만 먹어라. 그런데 강권해서 먹으면 이게 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부인을 따라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했더니 야,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가정이 회복되고요. 자기 생활이 질서가 잡히고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결심을 할 때 꼭 요시 그러면서 결심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결단하는데 좀 그렇고 특별히 우리 충청도 사람은 그리어 해가면서 이게 잘 돼야 속지 마십시오. 뭐 한 잔쯤이야 조금은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 술은 언제나 한 잔이 문제고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말술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양 이야기에 코끼리의 코를 조심하라는 말이 있어요. 추운 밤에 텐트를 치고 저 들에서 자는데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코끼리가 왔더래요. 이렇게 추운데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도와줄까? 나는 코로 숨을 쉬고요. 코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코만 좀 요 따뜻한 데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라. 코끼리 코가 들어왔어요. 얼마 만에 또 부시럭부시럭해서 가보니까 왜 그러냐? 저는 귀가 시려워 죽겠다고. 저는 귀가 크지 않습니까? 귀가 시려워 죽겠다. 들어오라고. 조금 있다 뭐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코끼리가 들어와서 거기가 꽉 차버리고 주인은 쫓겨났다는 거예요. 코끼리 코를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취한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일에 지나치게 깊이 빠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 절제하고 정도가 있는 거지요.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둑에 미쳤어요. 자나깨나 안지나사나 바둑밖에 모르는 거예요. 혹 이런 자리에 있으면 사람의 머리가 바둑돌로 보이는 거예요. 저쪽에는 흑대마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는 백대마가 이렇게 있고 이쪽은 귀고 그래서 저쪽은 끊고 이쪽은 붙이고 막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직장 생활이 되겠습니까?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둑돌로 보이는데 뭐가 되겠어요? 취미는 취미로 끝나는 거지 절제하며 사는 거지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린다면 되겠습니까? 요즘은 여성들도 얼마나 그렇게 많이들 마시는지 2001년의 통계에 의하면 여성 알코올 중독자가 55만 명이라 그럽니다. 이 통계에서 빠진 사람은 얼마나 많으며 2005년에는 지금 몇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겠습니까? 가정이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어린이가 쓴 글에 엄마 제발 술 좀 그만 드세요 그럽니다. 자, 어떤 인생 신앙 건설해 가겠습니까? 미국 저 동부에 가면 아주 목회를 잘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셔요. 아주 훌륭해요. 그렇게 훌륭하게 목회를 잘할 수가 없어서 어떤 사람이 그 목사님의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됐을까? 2대 목사님쯤 되나 3대 목사님쯤 되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했나 하면서 쭉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의외로 그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알코올 중독자 수용소로 몇 번씩 드나들었고 직장생활 제대로 해본 일도 없고 무슨 그러다가 보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친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아니 사람도 아니요. 그래서 이럴 수가 있나 싶어 그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아버지가 그런 가정에서 자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는데 나마저 그러면 되겠나 싶어서 저는 어려서부터 나는 술 근처도 안 간다고 결심을 했고 교회 열심히 다녔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오늘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 동생은 이 고주망태라. 그래서 동생에게 또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했더니 대답이 똑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고 들은 게 전부 다 그거니까 그래서 그냥 어려서부터 술 마시고 이러고 있습니다. 전 뭐 이렇게 살다 그냥 가겠지요. 고주망태가 돼버렸어요. 자,
자라온 환경 조건 탓할 거 아닙니다. 거기서 믿음으로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인생을 건설해 갈 수도 있고, 보고 들은 대로 해서 똑같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참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까?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기도하고 방법을 연구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이럴 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게 점점 더 아름답게 건설돼 가겠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 어떡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대답은 꼭 같지만 그 내용이 전혀 다른 것 같이 어떤 인생을 건설해 가겠습니까? 이제부터 결심하고 결단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건설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환경 조건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이제부터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권고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녀답게 경건하고 정갈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힘쓰며 바라보며 사모하며 성결하게 살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